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목요일 말씀을 묵상할 노유태 목사입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는 서울의 용산구라는 곳에 있고요. 저는 경기도 남양주시 덕소라는 곳에 삽니다. 일주일에 2번씩 운동 삼아 제가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퇴근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출발해서 남양주 덕소까지 갑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위험물들이 있겠죠. 근데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바람입니다. 등 뒤에서 바람이 불어줄 땐 괜찮은데 앞에서 바람이 불거나 때로는 강하게 옆에서 바람이 불 때 위험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천천히 가다가 센 바람이 옆에서 불어오면요, 자전거가 휘청휘청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더 열심히 페달을 밟으면서 앞으로 나아가면 일직선으로 쭉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영적으로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원하건 원하지 않건 나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그런 공격을 받게 돼요. 자,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흔들리지 마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29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이스라엘은 말할 것이다. 그들이 내 어린 시절부터 나를 여러 번 억압했습니다. 그들이 내 어린 시절부터 여러 번 나를 억압했지만 나를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밭을 가는 사람들이 내 등을 갈아 길게 고랑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시라 그분이 악인들의 줄을 끊어주셨습니다. 시온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다 수치를 당하고 물러가라. 그들은 자라기도 전에 시들어버리는 지붕 위의 풀 같아서 베는 사람이 자기 손을 채우지 못하고 모으는 사람이 그 품을 채우지 못하리라. 지나가는 사람들도 여호와의 복이 내게 있기를 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너를 축복한다. 라고 하지 않으리라. 오늘 시편의 저자는 아주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말할 것이다. 그들이 내 어린 시절부터 나를 여러 번 억압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여러 번 억압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냐 하면 3절 말씀에 보면 등에 그 밭 고랑을 내는 것처럼 내 등을 긁히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정도로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런 주변의 악들이 우리를 대항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내느냐라는 것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기도합니다. 꽃길만 걷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은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좀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냐 하면 세상은 이미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원죄로 말미암아 죄가 종로를 타는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종로릇에 그냥 부합해서 살아가면 돼요. 흥청망청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근데 크리스천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기준이 되어버리고 그것을 즐기는 문화 속에서 그것에 대항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다가 그런 영적인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방법대로 하면 쉬운데 그걸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은 이미 죄악으로 물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에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만들어 주기도 하세요. 하지만 그건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시편의 저자가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들이 공격해 오는 것처럼 힘들다고 했는데 우리들이 그렇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자, 첫 번째, 일단은 크리스천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이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놓으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회복이 있음을 아는 것, 그것이 우선적인 삶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본문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들 주변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부해서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거나 피해를 받는 일이 생길 때 어떻게 되느냐.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2절 말씀에 보면 절대로 그 악은 우리로부터 승리를 빼앗아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악을 만날 때 우리가 맞서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승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방법이 있어요. 무엇이냐?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시라. 그분이 악인들의 줄을 끊어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방법. 하나님께 나의 그 어려움과 나의 힘듦을 들고 나아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모이고 기독교가 더 많은 힘을 갖고 기독교인들이 더 많이 연대한다고 하죠. 이렇게 연결시키면 승리할 것 같지만 기독교가 세상에서 힘으로 승리하는 순간 기독교는 힘을 잃게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그들이 이길 수 없을 뿐더러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5절 말씀입니다. 시온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다 수치를 당하고 물러가라. 시온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도성이 바로 시온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세상에서 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왕노릇하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의 삶의 왕으로 된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도망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다 힘듦을 느낀다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세상에 더 큰 승리를 얻을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더욱더 예수를 닮아가는 것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의 저자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마지막에 승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며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세상에 빛을 발하는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